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026년 8월 9일 11시 예배 하나님의 신호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호등,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신호등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정표를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이정표. 우리가 저기 강원도를 가더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에 딱 닿는 게 아니죠. 춘천을 지나고 또 춘천을 지나서 강릉을 지나고 또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바닷가, 강릉 바닷가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나는 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신호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신호등이 이제 파란 신호등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달려가 피곤치 않게 하나님이 파란 신호등을 딱 주시면 그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저번 주간 메시지 제목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시대에 재앙으로 더 큰 재앙이 지금 가득하게 다가옵니다. 여름 하면은 뭐 더위가 당연한 건데 더위로 뭐 몇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한번 열 몇 명이 더위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온 지구가 그냥 그죠? 이렇게 더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해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제 불에 더위에 좀 더 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지금 한 6만 명이 죽었답니다. 더워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문화가 좀 발달을 해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더위 잘 안 타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도 끄떡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 IMF 저 앞에 그 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찜질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찜질방에 갈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목욕탕 갈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위를 견디는 게 옛날보다는 좀 못해졌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강하게 만드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열대지방에 가도 오케이. 저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도 오케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잘 적응하고 거기서 영적인 정상에 딱 서가지고요. 그 나라의 그 민족, 그 어떤 기후 날씨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좋은 체질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6건의 그 순서를 쫙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창세기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 그죠? 피제사의 복음. 그 언약의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놓쳐버린 거죠. 원래 요셉과 그 후손들 12지파는 그 언약의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노예를 해방하는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피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 회복하는 거. 그게 출애굽기죠. 온통 보면은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바른 그날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죠?
광야를 지나야. 이 광야는 어딥니까? 사막입니다. 우리 저 밖에 하초들이 뭐 그냥 요번 더위에 조금만 그냥 물을 약간 안 주면은 더위에 타는 그런 하초가 있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위에 타가지고 잎이 마른 그런 하초들이 있더라고요. 이 광야는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50도, 60도까지 이렇게 치솟습니다. 거기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바로 광야와 같은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다 안 되지요. 때로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이 다 우리를, 그죠?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맵니다.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이 사람이 배신하고, 저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그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 안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쫙 보니까요. 기쁜 일, 좋았더라, 행복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아주 작게 기록이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안 좋은 이야기만 막 가득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고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사탄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의 대적,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딱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걱정거리로 뭐 온갖 걸 항상 사단은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보름 만에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보름만 하면은요,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는 뭐 제 걸음으로 한 10일 정도만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으로 해도 뭐 못해도 한 보름 20일 안에는 아마 도착할걸요. 애굽에서 거기까지. 그런데 그 길을 40년이나 걸린 거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정표, 여정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버렸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 언약 잡으면 돼요. 어떤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잡아요. 피제사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럼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사사기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심해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빨리 모든 일이 그냥 해결되고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가지고도 거기 7족속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을 안 해주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한 거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그 광야의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죠?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갈랐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장로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요, 가나안의 우상을 또 쫓아가는 거라. 눈에 보니까 좋거든. 크게요. 여기도 보니까 저기 그 절간 하나 있잖아요. 저기 무슨 절간이야, 거기가? 구룡사인가, 거기가? 뭐 무슨 산 하나 있어요. 저기 우리 큰 대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있어요. 거기 부처를 이렇게 보면 부처가 약간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어떤 지역에 가서 가보니까 뭐 부처가요 얼마나 큰지 동양에서 뭐 제일 크다던데요. 보니까 저 산 한쪽에서 이렇게 쫙 누워 있어요.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딱 공과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앞에 기와장 하나 딱 해가지고 소원성취 딱 기도 제목 하나 쓰면은 그거 뭐 몇만 원. 기와장은 몇만 원. 또 어떤 사람은 등 하나 달면은 등은 또 뭐 10만 원짜리부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까지. 그죠? 그 본당에 그 부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싸져요. 가장 가까운 데 가면 그건 몇천만 원 할 겁니다. 그죠? 4월 초파일 하루에 그냥 거기 거는 등값만 해도 1년, 그죠? 우리 교회가 아마 평생 벌어야 될 돈을 아마 저거 하루 만에도 다 벌걸요? 절가는 잘 되고,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대한민국 교회 80%, 70%가 미자리 교회라. 안 돼, 교회가. 성도들은 전부 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교회도 더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신호등을 놓쳐버린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호등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6월절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고 모든 어둠의 건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시간에 임하게 되면, 그죠?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벌써 열려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을 보는데도요, 두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 아, 저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거는 메뚜기 같은 존재보다 더 못해.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면 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랬으면 이제 보름 만에 이제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전부 다 어쩌습니까? 아니, 그 가봤더만은 거기 막 큰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 3m가 넘는 3m 20, 4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 가득하고 그 성을 보니까 막 날아가야 갈 만큼 높은 성읍이고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보다도 작더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3m, 4m 거인인데 그래도 그 앞에 가면 그래도 메뚜기보다는 크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그냥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아니 거기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주눅만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보니까 거기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예요, 탱크. 탱크가 있는 나라 부대하고 탱크 없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남한에는 탱크가 거의 없었어. 탱크 부대 밀고 내려오니까 저 부산까지 며칠 만에 다 밀렸어요. 며칠 밀렸죠? 한 30일? 거의 뭐 한두 달 안에 저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싹 다 우리나라 땅 다 뺏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탱크 부대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도 그때 이제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탱크 부대. 물론 요즘처럼 그런 탱크 부대는 아닙니다. 말에다가 막 기갑 입히고 수레에다가 막 철갑을 둘러 씌워가지고 막 양쪽으로 그냥 칼날이 그냥 바퀴에다가 박혀가지고 사람들 그냥 앞을 지나가면 막 다 그냥 그죠? 그 철병거 몇 개만 하면은 그냥 수천 명이라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 철병거가 있는 성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주눅이 들죠. 잔뜩 들죠. 성은 높고 거인족에다가 그 사람들이 한번 뭐 주먹 한 대 치면 끝나는데 주먹이 아니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탱크 부대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냥 막 딱 있는데 우리 힘으로 자기들은 지금 칼도 제대로 없어. 연장도 제대로 없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전부 다 부직갱이. 그죠? 불쏘시개 같은 그런 몽둥이 하나. 광양에서 나오는 몽둥이 한두 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몽둥이 가지고 어떻게 그 철병거를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더라.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가라 하면 오케이 아멘 가면 되지. 뭔 그런 변명을 많이 합니까? 그날 밤에 2명 빼고 59만 9,998명이 다 울었어요. 다 그냥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불신앙은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죠? 믿음과 신앙은요 전파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천천히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신앙 이거는요 사탄이가 역사를 해서 그런 건지 전파 속도가 빛보다도 더 빨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불신앙 하면은요, 우리 집에 가면은 이미 막 불신앙이 그냥 큰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다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면은요, 이게 빨리 우리 집도 바꾸고, 이 지역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신앙을 딱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게요, 서서히 우리 가정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조급 안 했죠.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시니까 뭐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막에서. 근데 40년 동안 그 믿음이요, 조금도 쇠퇴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거기 13장 14장에 그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장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내 믿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죠? 갈렙이 그냥 나이가 85이나 됐는데 그때 80 넘은 노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자, 서론 2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오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우리 사람의 미래를 왜 이렇노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그 바로 밑에 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놨어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내하지를 못하죠. 참지를 못하죠. 너무 조급해가지고.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대학 사역을 하다가 대학교 앞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재미있게 사역을 잘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성탄절에 집회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잘 됐으면은 또 큰 호텔을 빌려가 했을 건데 호텔에 가자니 그때는 또 약간 여유가 좀 안 되는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안들 단속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낮에 이제 성탄절 행사를 하고 또 저녁에도 성탄절 행사를 또 했어요. 저희가 이제 6층, 7층 이제 복층에서 살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6층, 7층으로 이제 낮에 한 100명, 저녁에 좁은 지역인데 많이 왔어요. 아마 100명 넘게 왔을 거예요. 계단에서 전부 다 내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용히 됩니까? 발소리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따닥따닥 올라갔다 내려갔다 낮에만 또 하고 이제 저녁에 또 안 하면 됐을 텐데 저녁에 또 했어. 성탄절 행사를. 저녁에도 막 성탄절 행사를 6층, 7층에서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그냥 성탄 예수 탄생하셨네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띵가띵가 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누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안이 그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구청에서 요 구청에서 다른 구청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근데 거기서도 멀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그냥 막 급하게 이사를 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사를 했잖아요. 또 새로 이제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옆에 단지 붙은 그 이제 두 가구가 사는 약간 연립주택 비슷한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 연립주택 바로 옆에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무리 안수 집사라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배 나오면 잘 나와요. 그죠? 그 남편은 이제 도박 때문에
막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도박 때문에 이제 새는 데가 많아가지고 막 이 부인은 맨날 그 남편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십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챙기고 또 자기가 나왔던 그 진흥이라는 지역까지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 대학 사역에서 쫓아내가지고 이쪽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급하게 쫓겨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이거 왜 이렇노 싶지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만남과 응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12제자 70인, 그죠? 3,000제자, 5,000제자, 하나님께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몇 명 안 모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금단 지역에, 하나님이 인천 지역에, 김포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자와 일꾼들을 가득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 저는 이게 딱 은혜 됩니다. 요번 주에 이걸 더 좋은 것 했는데 내 심장이 그냥, 아이고, 그렇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제 거를 부탁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축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인데요. 1번에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레위인은 일종의 이제 목사님 정도 되는 교회의 이제 중요한 사역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은 한 명의, 뭐 신자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이상 결혼하면 안 돼. 반드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야 돼. 특별히 제사장은 더 할 거 없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여자를 2명, 3명 이렇게 거느리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두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레위인들도 잘 모르고 잘 못 지켰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영적 타락, 그죠?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대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 이렇게 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언약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헤매는 그런 시대를 사사기,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정제 끝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어둠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새로운 왕정시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기에 지금 이게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사시대의 사사였어요. 이 사람 지도자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완전히 이게 남봉꾼이라 이게. 이 완전히 죄인이라 죄인. 성전 안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먹을 거리가 뭐냐 하면은 그 피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기를 삶잖아요. 그러면 쇠갈고리 2개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걸려 나오는 게 제사장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와갖고 제사장 쇠갈고리도 없이 그냥 그죠? 삶지도 않은 그거죠.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 고기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마 그 생고기를 달라고 내놔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성전 안에는 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섬기는 여인들을 그냥 막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음란한 짓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문제가 더 많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시는 피제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제사, 이거 드려야 되는 그 피제사 자리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성전을 그냥 막 이렇게 성막이었죠, 그때는. 그 성막의 그 제사, 하나님의 법을 막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7살에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7살 아십니까? 여러분 7살짜리 아이 봤습니까?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살 정도에 저절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교육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언제 나이 정도 됐었냐? 6살, 7살 정도 됐다고 보죠. 완전히 꼬맹이라고, 꼬맹이. 꼬맹이가 조그만한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제사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꼬맹이한테 말씀을 주고요.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을 안 줘. 그럼 뭔 이야기겠습니까? 한나가 와서 거기서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막 이렇게 아들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실인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나실인이 뭐죠? 하나님께 들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은 누구야? 사사기서 16장에 그 나오죠. 삼손이 그 대표적인 나실인이었죠. 이 나실인의 언약을 깨닫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그냥 즉각 응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 기도 응답 그런 제목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 가서 한나가 한을 품고 기도를 했죠. 자기의 대적 버닌나가 그냥, 그죠? 한나가 이제 첫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아마 버닌나였던 것 같아요. 버닌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버닌나가 맨날 와서 깜족거리면서 이제 이 한나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만든 거죠. 니는 애도 없이 너그 남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남편이. 그러니까 니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니 애 하나 없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나가 그냥 막 또 성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가슴에 그냥 불이 그냥 댕기겠죠. 남편은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한이 된 거죠, 이 사람. 그래서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한테 2배나 더 많은 재물을 주고 한나가 더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마음속은 뭐예요? 수금대기. 까맣게 탔어요. 응답 못 받는 여자.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으면은, 아이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못 주시는 사람. 뭐 요즘이야 뭐 워낙, 그죠? 불임 이런 이유가 많으니까. 그죠? 그 뭐 요즘 시대하고는 또 틀리죠. 그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아이가 없이, 그죠? 그 집에 아이가 없으면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죠? 힘들죠. 그죠? 한나라는 이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막 기도를 하죠. 그 1번에서 3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나가 지금 속으로 새벽 기도 때 이제 뭐 조용하게 뭐 성전에서 큰 땡꽝은 이렇게 못 지르니까 조용하게 아마 쫑알쫑알 거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뭘 생각했어요? 저 술 취했구나 생각합니다. 술꾼한테는 술꾼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마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그 성전 안에서 술 마셨을 거예요. 그죠? 엘리 제사장조차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또 없지 않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쭝얼쭝얼 거리는 게 술 먹고 나서 이제 쭝얼거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겠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제사장.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영으로 서로 통한다고. 그죠? 기도하면은 한나의 그 기도의 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를 못 듣는 거라. 하나님이
엘리 엘리 엘리야 네 어디 있니? 아마 수없이 불렀을 건데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6살, 7살짜리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있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엘리를 안 불렀을까요? 틀림없이 불렀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네 아들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아들 저주받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둔감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정말 바꾸어 주십시오. 한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듯이 하나님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나 자신 우리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홈리 비누아스가 이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인데 전쟁 중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적군 블레셋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칼에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 너무 비둔해가지고 아마 100kg가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비둔해가지고 뒤로 딱 쓰러졌는데 목이 불라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애 낳다가 비누아스의 와이프였습니까? 그 와이프가 애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 애는 이제 살기는 살았지만 한날에 그냥 그죠? 온 가정이 그냥 막 장례식으로 그냥 가득한 집안이 되버린 거죠. 엘리 제사장. 안 됐죠.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 새로운 사무엘 시대로 열어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제로 쓰기를 원하는데 한나는 자기 문제에 잡혀가지고 맨날 애만 그죠? 사나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예요? 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은 12지파 넘어서 전 세계 열방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이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구원의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린 거죠. 구원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제사 드릴 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고 죄 문제 해방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또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죠. 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죠. 한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회복한 거예요. 그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비밀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그죠? 이 엘리 세상에 임하였던 이 영적 무감각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죠. 이 비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한나가 깨달았던 이 구원의 비밀이 사무엘에게 전달되니까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제자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다윗의 그 시편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그냥 막 줄줄하게 흘러나옵니다. 시편 16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 막 기록된 거 있죠. 곳곳에 시편에 보니까 막 그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온다니까.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거의 몇 년 전입니까? 1400년 전입니까?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입어가지고 시편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행적을 다 나타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구원의 주, 이 구원의 주,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한나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열방을 통해서 다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전달된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 보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뒤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렇죠? 어떤 그 미국 분이 한 분 다이빙을 하다가 이렇게 그 물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 물이 좀 얕았던가 봐요. 떨어졌는데 이 목 여기를 부러뜨린 거예요. 경수가 이제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깨 밑으로는 이제 몸이 완전 불수가 된 거예요.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중에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전달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침상에서 이제 24시간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으면서 이분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죠. 내게 하나님이 하반신 마비되고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삶의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다 지금 움직일 수 없지만은 내가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지 않냐? 어디요? 입에다가요 붓을 잡았어요. 입으로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그림? 생명 살리는 그림. 어떤 그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져 나가죠. 이 사람이 그 그림 그렸는데 그 그림에 그 사인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 그림의 사인이 뭐냐면은 PTL 썼어요. Praise the Lord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PTL. 사인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인을 그림을 그려놨고 입으로다가 PTL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죠. 이분이요 얼마나 많은 전도 인문을 열었게요. 입으로 전신 마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을까요? 전신 마비 안 되고 그리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호등이었죠. 하나님이 딱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에게 그죠? 목 위로 그래도 남겨두고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구나. 그 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많은 화가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요. 많은 우리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역사하니까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면 이게 사탄에게 이제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두 눈 뜨고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절망을 하시나요? 왜 죽음으로 가나요? 왜 나를 스스로 그렇게 나를 그냥 우울로 몰아가십니까? 그죠? 그래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요. 마귀 사단이요. 그 안에다가 그냥 막 근심 걱정을 가득하게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울증을 막 가득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래도 우울, 저래도 우울. 그죠? 사람이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접시물이 어떻게 죽을까 싶지만은, 아니 그게 절망이 오면 접시물에 안 빠져 죽어도요, 그냥 문제 하나 만나면 그냥 파리 하나를 보고도 죽을 수 있다니까. 왜? 절망해버리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입 하나 가지고도 전신 완전히 마비된 이 사람도, 그죠? 그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열린 입에 얼마든지 시간 많이 있는데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본론 인생, 서론 인생, 그거는 전부 다 그냥 내 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조금 더 뜻깊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 60까지, 우리가 50까지 그런 일을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 나머지 한 20년, 30년, 길어봤자 100년인데, 나머지 얼마나 더 살까요? 우리가 120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한 80 정도까지 넘어서면 좀 사실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20년, 30년이라. 그 20년, 30년 남은 인생에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보면 어떠할까요? 좋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요, 시간 없다. 아이고,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나는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사건, 사고에 항상 많죠. 그런 걸 다 제껴두시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뭔가 좀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그 언약을 깨닫고,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12지파,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물론 한나가 거기까지 깨달았겠나 싶은데, 근데 다윗이 진짜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열방을 품에 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근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마다요, 이스라엘 민족만 뽑아 쓴 게 아니고, 그 정복한 나라, 그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 용사들 다 인재를 썼다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했겠지요, 다윗이. 그걸 누가 전했을까요? 사무엘이 그 다윗을 훈련시켰다 아닙니까? 사무엘을 누가 훈련시켰어요? 7살까지 한나가 자기 품에 안고 성경 66권, 그때는 이제 성경 39권이었겠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비록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나에 그 목사의, 지도자의 그 안수 기도를 받는 것,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억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던 한나에게 그날, 그 바로 얼마 뒤에 잉태가 되어지고 임신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도자와 또 제사장과 목사를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 마지막에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싹 가는 분도 간혹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축도 끝나고 나면 또 인사해야 되고 막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막 몰려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지.
근데 축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축복 기도거든요. 목사님에게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 축복권을 하나님 줘놨어요. 그 축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시간인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안 받고 그냥 막 뛰쳐나가는 거라. 오늘 설교 들었으니 막 그냥 끝났다.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주고 아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반드시 축복 기도 받고.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심빛이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이 불나져도 이런저런 온갖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를 짓눌러도 괜찮은 겁니다. 공안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나와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 자, 세 번째 실천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이 자기 아들 사무엘이 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 버렸잖아요. 근데 태어났어요. 젖을 떼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한나가 기도했던 그 서원 기도인데요. 3번에 2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그냥 막 지키는 거 있죠. 보통 그냥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은 싹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그냥, 그죠? 아들 주시고 나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싹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절대 안 까먹습니다. 왜? 그게 한나의 그러지. 한나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3번에 3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엄마는요 아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을 가출했어요. 한 15, 16살에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해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홀어머니 밑에 자랐던 친구인데 가출을 한 겁니다. 연락을 이제 그동안에 집에서 이제 몰래 이제 엄마가 숨겨놨던 돈을 뭐 가지고 갔겠지요. 돈 다 쓰고 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이제 정말 이제 병도 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를 누가 돌봐줍니까? 힘들게 어렵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가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죄인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바깥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기에 내가 만약에 집에 가도 오케이. 엄마를 만날 용기조차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손수건 하나만 흰색 손수건을 걸어놔 주세요. 그러면 나 엄마가 반기는 줄 알고 내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이제 그 문 앞을 이제 차를 멀리 이제 타고 지났든지 뭐 지났겠지요. 그 대추나무예요. 가지마다 하얀색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개를 그냥 막 리본을 달아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냥 큰 그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걸고 거기 올라 앉아가지고 아마 그게 애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지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추나무가 컸는지 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추나무에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서 흔들고 앉아요. 아들아, 나를 봐라 이거지. 저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났지만은 엄마는 일평생 그 아들이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심령 속에 그 아들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런
그저 그 과부가 가졌던 이 한 명의 아이처럼 집 떠났지만은 탕자와 같은 아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탕자 같은 아이라도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비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앞으로 언약의 비밀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그죠? 그런 그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란 신호등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파란 신호등. 그 파란 신호등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하늘 품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게 있었다니까요.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죠. 씨도 안 뿌리고 우리는 그냥 막 맨바닥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은 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막혔던 문들이 어느 날 열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파란 신호등이 딱 열리는 거죠. 자, 하나 신호등이 사무엘을 주고 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시아들과 두 딸 일어났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신하여 시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 시아들 두 딸을 더 주신 거 있죠.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업에, 내 일에, 내 후대에게 축복하시는 거지.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의 말도 바꾸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될 때 모든 막혔던 응답과 은혜의 문은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잡았던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호등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 행동과 공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참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한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근심빛이 없어더라. 기도하고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고 그대로 연락되어지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서운 기도의 축복 응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나는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며 나시린의 그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응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란 신호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 주심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은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곳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모든 언약의 현장들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며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망각하신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다. 어떤 행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내 모든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한나 되어서 실천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 되어서 실천하는 신앙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사랑과 통하는 현장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죠? 2026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허미한 고향과 누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 봉헌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쓰이는 현장마다 모든 주고하는 영적 흑암의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마음껏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천만 배로 저들의 일평생 주님 앞에 마음껏 예물 드리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현장에 세계복음의 현장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호등,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시린의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